네, 오늘의 사연은 빠방님의 사연이고요. 32세 남성분이십니다. 빠방.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0살에 독립하며 살면서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욕망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바닥 중에 바닥에 내려가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작년 말에 살면서 처음 저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면서 저의 생활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기쁨이며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나 설교를 듣고 나서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감동을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나누고 싶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모두와 함께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싶은데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매순간 나누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혼자 하나님과 은밀한 친밀감을 키우며 잠잠히 기뻐해야 할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걸까요? 이런 깊고 잦은 나눔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여자친구랑만 가능한 걸까요? 공동체 인원들과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 하거나 무응답인 지체들을 보며 정죄감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다시 제 예전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고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짧게 이제 줄여보자면은 나는 너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지금 너무 나는 허니문 페이즈. 나는 허니문 페이즈고 너무 좋은데.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좋은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되게 미적지근한 반응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아마 사연을 적으시는 본인도 이렇게 적어주신 질문들의 답이 노라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온도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뭐야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이만큼 있고 막 너무너무 나누고 싶지만 지금 저 사람의 시즌은 저 시즌인 거구나. 그렇구나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나누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얼마나 예수님이 나누고 싶어 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내가 말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즌을 존중하시면서 그렇구나의 관점으로 한 명 한 명을 품으시면서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사연자님이 하시면 좋겠는 연습은 나누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봐주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연자님께 그리스도의 몸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이 허니문 페이즈와 열정이 넘치고 막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나만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오는 뭔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정죄감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초기에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 나는 나누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적지근한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초기에 지나와야 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몸, 성경에서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 몸이 있을 때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눈, 코, 입, 귀, 손, 발, 몸, 다리 다 등등등이 각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르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의 관점이라는 게 저 사람은 나만큼 이렇게 열정이 불타오르는 성향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과의 온도가 나와 다를 수 있고 나의 스토리는 막 엄청 바닥을 찍었다가 완전 극적으로 예수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불같은 역할, 열정과 같은 역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역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과 에너지를 주는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예언자, 교사, 목자,
전도자 이렇게 다 다른데 이 각자가 특징이 다 달라요. 누구는 되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성향의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에게 되게 인플루언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한처럼 좀 더 차분하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누가와 마태와 같이 좀 더 팩트가 중요하고 디테일을 들여다보는 걸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각자 고유의 색깔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열정이 넘쳐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다 불같이 사랑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교회 오기만 하면 항상 100% 하나님을 막 사랑해야 되고 거기에 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이런 쭈뼛쭈뼛한 마음이 드러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되 지금처럼 남들에 대해서는 더 이해해주는 연습, 수용해주는 연습, 공감해주는 연습. 저 사람은 뭔가 내가 모르는 지금 뭔가 스토리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더 그레이스를 갖고 좀 더 여유를 갖고 한 걸음 뒤에 서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들이 경청해주는 이런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험도 저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그룹에 있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저는 막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사람들은 뭘 느끼는지 더 알고 싶고 막 사람들의 에너지에 저도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받고 싶은 거지. 내가 주는 만큼. 그래서 더 힘이 나고 싶고 막 이런데 가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위로가 더 필요하고 천천히 가줘야 되고 이런 거를 저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는 저는 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만의 색깔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 사람 고유의 색깔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눔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반면에는 빛과 소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본인은 또 어땠을까? 저희가 최근에 지금 Chosen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볼 때 진짜 저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Chosen을 보면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누구와 하나요? 예수님은 대부분 아버지와의 1대1 시간에서 해요. Yes. 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다 할 말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말했으면 다 정답을 얘기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의견 무참히 짓밟으려면 짓밟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답을 알려주려면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성육신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위치에 성에 있는 곳에서 육으로 내려오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빨리 와야지 재촉하는 스타일이 빨리 위로 아니에요. 올라와 너희가 그렇죠. 알아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본심과 진심과 예수님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에서 다 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막 공감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외로움 뭐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는 다 하나님과 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도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사연자님을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열정이 나와 같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께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1대1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면서 좀 이 사람들 좀 이상해요. Chosen 보면은 맞아. 제자들이 그런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다 그러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예수님은 불렀지? 나랑 너무 다르고 저 사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렀을지 얼마나 다양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신뢰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냥 그런 정답적인 생각으로 나의 이런 증상들을 그냥 짓밟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빛과 소금. 예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해주셨어요.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법이죠. 햇빛이 밝은 데에 후레시키면 안 보여요. 근데
어두울 때 키면 너무나 유용해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연자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사연자님이 지금 빛을 뿜어내는 위치에 있다면 그걸 더 친절함과 관대함과 사랑으로 사랑을 yes, 너무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한 그 태도가 막 정죄나 뭔가 판단이나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이들을 대한다면 그건 어떻게 대하는 걸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든 뭐 내 말에 무반응이든 간에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신 게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짠 곳에 소금 넣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 필요한 것에 소금을 넣죠. 근데 그 모든 빛과 소금의 이 결정체는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나를 유익하게 주변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장 사이에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듯이 남들에게 대하라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좀 더 열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경청을 해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왜 나와는 좀 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내가 경청해보는 성육신 스타일, 경청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뭔가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그냥 계속 그 열정을 강요하는 걸 내가 과연 원할까? 그냥 수용받고 싶지 않을까? 공감받고 싶지 않을까? 그냥 와서 좀 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더 필요하진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걸 내가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유익이 나의 원함보다 언제나 더 위에 있고, 그럼 나의 원함은 다 무참히 짓밟으면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욕구와 예수님의 진심어리 모든 마음들은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1대1 시간에서 다 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요구할 공간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채워줘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이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도 듣고 예수님 저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나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더욱더 사랑으로 긍휼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는 정말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이 기회를 빌어서 그냥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받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까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는 것, 나의 유익, 나의 은혜 받는 것, like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빛과 소금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더 줄 게 뭐가 있을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줄 게 유익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내 상식대로만 하지 마시고 내 명철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사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거는 결국 내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그런 사람과만 해야 되는 거냐?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먼저 연애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면 연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연인이면 예수님이 정말 그 결정체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필터 없이 나의 솔직한 모든 모습을 다 공개하는, 다 나누는 그 공간이 예수님과의 연애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과 더 진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희는 개인 예배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 사연자님을 통해서 각자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것들을 다 충분히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사연도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또 감사한 것은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